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어둠 속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우리 손기정 선수가 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사진을 보면요, 기뻐서 환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아주 침울하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나라 잃은 서름은요, 기쁨을 기뻐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1992년 우리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온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주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고 나라가 있는 그런 회복된 나라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조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국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조국이 없으면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이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 늘 조국을 사랑하며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썼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울지언정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민족과 조국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앞장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 저는 이 70주년뿐만 아니라 늘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 제 마음에는요, 그렇게 명쾌하게 기쁨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감격이 다시 떠올라야 되는데,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 아직도 묵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제에서는 일제로부터 노임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입니다. 일제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그 일제 지배의 잔재로 남아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이 남북이 나누어졌던 그 일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남북의 그 첨예한 대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산 가족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젠 이산 가족들이 다 사라져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남아있고, 또 어제도 남북 여자들 축구 시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았겠지만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뛰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복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또 묵직한 아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도요, 일제의 잔재가 다 청산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이 위안부의 문제,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의 문제,
아직도 명쾌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조차도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베 총리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위안부의 문제, 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게 아직도 역사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독도 문제. 이 독도도 아직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이 독도, 다케시마, 이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죠. 이 일본은 아직도 이 독도를 잡아먹으려고 맛있겠다 그러면서 노리고 있는 이 현실이 70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아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국의 현실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BC 586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이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적과 같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데모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이 페르시아 바샤 왕 고레스에 의해서 기적과 같이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함을, 포로에서 노임받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맛본 거예요. 우리가 7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광복절을 해방되어진 것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로 정말로 피 흘려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애를 썼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가 암살이지 않습니까? 암살. 독립운동을 다루었던 그 영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암살 실화는 아니었지만 이 암살과 같이 많은 독립군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암담한, 어떻게 독립이 될까, 어떻게 해방이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조국의 해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이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평가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꿈만 같았던 해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때 그들은요, 감격에 겨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에 붙들려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포로가 갔지만 이 당시 돌아온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5만 명은 그냥 입이 찢어질 만큼 좋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에 겨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징병에 끌려갔던 사람들,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그들은 정말 감격에 겨워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 뛰면서 좋아했지만 그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포로들, 자기들은요 수십만 중에 5만 명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남방 시내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의 그 시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늘 이렇게 시내물이 졸졸졸 흘러가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바짝 마르고, 우기 때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에 있는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들은 이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계곡들. 이 골짜기들은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골짜기가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이 순식간에 흘러가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와디 지역, 골짜기는요 다시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민족, 저 민족, 포로로 붙들려 있는 그 민족이 남방 시내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한순간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서 이 남쪽에는 미국이 진주하면서 자유주의가 되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한은 자유를 누리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쪽 땅에는 포로로 붙들려 있는 우리의 반쪽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붙들려 있는 민족을 위해서 남방 시대처럼 하나님 한순간에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70년 동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북녘 땅에 우리 동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포로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되어지면서 기뻐서 막 찬양하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될 씨앗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벌써 세계 10년째 국제공항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공항이든 대도시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선전하는 간판이 없는 나라가, 없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이미 중동,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떤 중동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도요,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는 시간이 되면 이 거리에 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나서 70년 전에 해방되어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그 비참하고 가난하고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남자분들은 하여튼 뭐 78세, 뭐 여자분들은 83세, 뭐 이 정도 80을 전후하는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해방되어졌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44세였습니다. 지금 44세 넘으신 분들은 70년 전 같으면 다 산송장 취급받았어요. 이미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평균 수명이 44세였고 사람들의 문맹률이,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77%였어요. 10명 중에 8명은 글씨를 읽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이 1년 국민 소득이 170달러, 태국이 220달러, 그 못 살던 나라가 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였느냐? 76달러. 그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비참하게 못 살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되기까지는요, 울며 씨앗을 뿌렸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 파송하는 광부와 간호사들이죠. 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7,900명의 강부들이 가고 많은 간호사들이 갔는데 그들이요, 그 독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1억 4천만 마르크의 돈을 차관을 얻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강부들로 가기 위해서는 500명을 모집하는데 막 5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선,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선 일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조국에,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낯설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 독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갈 때요,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것, 손을 거칠게 하려고 손에다가 막 흙으로 비벼가지고 손을 거칠게 만들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독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독일로 가서 1000m나 넘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광부의 일을 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아픈 환자들 치료하고 뭐 의사 돕고 그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독일에 갔어요. 처음 한 일이 뭐냐? 전부 다 시체 닦는 일을 했어요. 시체 닦는 일. 그렇게 울면서 뿌렸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월남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갔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요, 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울면서 씨앗을 뿌렸던 바로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복 70년을 맞이하는,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돌아오지 못한 풍력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울며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을 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들이요, 다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일제에 붙어서 살았던 친일파들.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나 안 되나 기뻐하지도 않았고, 친일파들은 오히려 해방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곡식단을 거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한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울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울며 씨앗을 뿌려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력이고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중에 하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쉬면 좋고 안 쉬어도 되고 쉬면 더 좋고, 그래서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력이 되는 것이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뭘 해도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 죽어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 온 세상 쫓아다니면서 해외 가서 구제활동하고 아프리카 가서 돕고, 기도하지 않는 구제활동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자라지도 않고, 생명력이 없으면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통일이 되어도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그 통일의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 광장에서 온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이 평화 통일 기도회의 그 주제가 그렇죠. 분단의 조국을 넘어 평화 통일의 새날을 주소서, 이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참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하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에는 저마다 인색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가기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불편해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뿌리는 씨앗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요,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북한에
도와주는 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도와줘도 끝이 없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뭔가 남을 돕고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려놓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라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씨앗은요, 원래 뿌려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흙으로 덮어놓으면 있으나 마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물을 주고 날이 따뜻해지고 때가 되면 긴긴 겨울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씨앗에서 생명력이 나와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단을 거둘 때 추수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까워도, 지금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 물질의 씨앗 우리가 뿌려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곡식단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의주에 있는 송안 유치원과 타가소에 우리가 아이들 150명에게 매일 빵과 두유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압록강 너머 단동 지역에서 빵 공장이 있습니다. 그 빵 공장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북한 땅을 돕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한 150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두유를 매일 공급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아이들, 우리가 그 빵을 줄 때도요, 그 빵들이 혹시 다른 데 또 빼돌려서 다른 데 쓰일까 싶어서 이 빵을 포장할 때에도 낱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 50개씩 한 봉지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뜯으면은 이제 딴 데 멀리까지 가져가지 못하도록 딱 가져가면 일주일 내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의주 지역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 돕는 일,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둡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요, 헌신하는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좀 통일학교를 한번 앞으로 개설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통일의 문제, 북한의 문제, 또 이게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효과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도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 가운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일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권을 소지하고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군 장교들이거나 학교 선생들이거나 엘리트 계층이에요. 북한에서는 여권을 소지하려면 한 어느 정도 중류층 이상의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여권을 소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볼일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또 그 북한 땅에서 나와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분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신앙 공부를 하도록,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또 그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한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후원하는 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요, 그 북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내 자신이 그 일에 앞장서는 헌신함으로 씨앗을 뿌릴 때 그 뿌린 씨앗이
우리가 6절 말씀처럼 울면서 씨를 뿌렸던 그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그날, 통일의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그때에 어떻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매에 대한 욕심보다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곡식단을 거두는 그날은 주님께서 준비하는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고 귀한 씨앗을 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